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본문을요. 저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케이. 제가 11절 먼저 읽을게요.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성읍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복장이 좀 불량한데 상당히 이 교회의 컨텍스트와 안 맞는 것 같은데 저만 넥스 레벨이 아닌 것 같은데 아침에 어떤 다른 교회 설교를 하고 오느라 복장의 불량함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 이번 한 주 동안 사실은 12월 한 4일, 한 10일 정도 저희 아모스서라는 성경을 묵상을 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묵상했고 오늘에 해당하는 본문이 이제 아모스서 9장으로서 마무리를 하는 본문입니다. 혹시 아모스서를 한 10일 정도 1장부터 9장까지 묵상을 하셨던 분들 혹은 카톡방에 올라오는 그 메시지들을 보신 분들은 어떠셨나요? 아모스서가 어떠셨어요? 쉬우셨나요? 아니면 좀 어려우셨나요? 철학 느낌. 오, 예스. 원식이는 큐티를 했구나. 또 어떠셨어요? 좀 쉬웠나요? 어려웠나요? 일단 접근도 못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요. 아모스서는요, 참 쉽지 않은 성경인 것 같아요. 사실은 저도 신학을 공부했지만 아모스서를 fully 읽어본 기억이 많지는 않아요. 딱 한두 번? 사실 뭐 중고등부 때 성경 통독하라고 막 아모스서를 읽으려 그러면 저는 좀 약간 점프를 했거든요. 뛰어넘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모스서를 풀리 읽어본 기억은 이제 대학교 1학년 때입니다. 2008년도 바야흐로 몇 년 전이죠? 제가 대학생 풋풋한 신입생인 시절에 저는 한국에서 이 신학교를 다녔는데 한국이랑 이 뉴질랜드 대학 시스템이랑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 한국은 이제 개강하기 일주일 전에는 이제 수강 신청을 막 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클래스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막 빨리빨리 수강 신청을 해서 그 인원 리미테이션이 있는 거를 뚫고 그 클래스를 꼭 들어야 돼서 수강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막 제 친구들 동기들은 이제 막 1학년 1학기 처음이다 보니까 막 PC방에 가가지고 인터넷 빠른 데 가서 막 수강 신청하고 막 알죠? 한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들은 알 거예요. 그래서 저도 PC방에 가서 수강 신청을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때 당시에 저는 신학교에 들어갔지만 신학생이라는 거에 좀 약간 좀 실망은 아니지만 별거 없구나 신학교에 이거 녹화 오케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고등학생 때 중학생 때 저 한때 논스톱 약간 이런 시트콤 다 모르시죠? 아무튼 대학 생활의 어떤 낭만을 표현한 막 드라마들 시트콤들에서 와 대학교 가면 막 그 라운지에서 막 재밌게 놀고 막 OT 가고 MT 가고 막 이런 낭만이 있었어요. 근데 수련회 제가 이제 신학교에 딱 들어가고 나서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환영회에 딱 갔어요. 근데 웬걸 2박 3일 동안 아침 먹고 예배, 점심 먹고 예배, 저녁 먹고 기도 2박 3일 동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와 대학교에 대한 낭만이 사라지고 이제 4년 동안 어떻게 이 신학교를 다녀야 되지 생각이 있어서 수강 신청에도 막 그렇게 적극적이진 않았어요. 그래서 PC방에 저는 안 가고 집에서 수강 신청을 했는데 이제 1학년 1학기 때 구약 신학 올드 테스먼트 관련해서 꼭 들어야 되는 수업이 있어요. 막 구약의 입문 뭐 올드 테스먼트 올드 테스먼트 101 막 이런 인트로덕션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수강 신청을 못 한 거예요. 100명 중에 1명이 못 들어서 제가 튕긴 거예요. 그만큼 저희 집 인터넷이 느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못 들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학기에 16학점에서 18학점을 듣는데 전 18학점을 못 채우고 16학점밖에 못 듣는 상황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저는 제2였던 것 같아요.
2시간에 이 학점을 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말리는데 구약 입문을 못 듣고 아모스서를 신청했어요. 왜냐면 구약 중에 남아있는 게 아모스서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1학년 때부터 2학년, 3학년, 4학년 이렇게 레벨별로 들어야 되는데 저는 대학교 4학년이 들어야 되는 수업을 1학년 때 아무것도 모르고 인트로덕션도 안 하고 아모스서를 용감하게 신청한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그러고 이제 개강을 했어요. 일주일 후에. 아모스서 이제 수업도 막 이상한 곳에서 했어요. 약간 좀 음침한 곳. 잘 수업이 없는 곳. 이제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다 대학교 4학년 형아들이 있는 거예요. 혹시 신학교 4학년 정도 되면은 어떤 느낌이냐면 일단 군대를 갔다 왔어요. 그런 다음에 대학교 4학년쯤 되면은 이제 사역에 다 나가가지고 열심히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형아들이 다 일단 수업 시작하기 전에 자고 있어요. 그리고 강의실에 왠지 모르게 약간 이 냄새가 나요. 그 일요일에 주일에 이렇게 사역하고 막 쩔어가지고 막 모든 세상의 짐을 가지고 강의실에 오는 거죠. 그리고 아모스서를 강의하는 교수님이 하필이면 총장이었다가 은퇴 그냥 하시면 되는데 굳이 수업 하나를 하시겠다고 진짜 막 완전 할아버지가 이제 앞에서 수업도 다른 것도 없어요. 그냥 아모스서 1장입니다. 이렇게 그냥 읽으세요. No questions. 그 교수님은 읽고 그냥 끝나요. 제가 이 수업을 한 15번 정도 들으면서 수업 시간에 잠을 많이 잤고요. 아모스서에 대한 흑역사를 그때 가졌어요. 사실 무슨 내용인지 잘 몰랐고.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0몇 년 동안 아모스에 대한 흑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모스서가 나오면 잘 안 읽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누구도 잘 설교를 많이 안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번에 매일 성경 묵상을 하면서 아모스서를 쭉 읽으면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흑역사를 뒤로 하고 넥스 레벨로 한번 가보기 위해서 이 아모스서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생각했는데요.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지만 아모스라는 선지자는 구약의 선지자입니다.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 이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나눠져 있던 분열 왕국의 시대였고요. 남유다의 선지자로서 특이하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파셜리 말씀을 보셨겠지만 아모스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너네 망할 거야. 심판이 찾아올 거야. 환상도 보고 다림줄의 환상도 보고 이러면서 1장부터 9장까지 쭉 끊임없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어렵게 느껴진다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있잖아요. 9장이 마지막 장인데 11절부터 15절까지 되게 이상하게 1장부터 9장 10절까지는 쭉 심판에 대한 메시지, 너네 망할 거야, 짓밟힐 거야,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11절부터 15절까지 딱 5구절 이 말씀을 랩업하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어요. 갑자기 이상하잖아요. 1장부터 9장까지 심판하고 이러다가 갑자기 이중인격처럼 마지막 5구절에 이 모든 것들을 랩업하면서 너네 이렇게 해서 망할 거야 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를 아모스 선지자가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구약학자들은 이 아모스서 9장 11절부터 15절 저희가 읽었던 본문을 나중에 짜집기 된 본문이 아닌가라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하고 약간 그 다음에 이 포로 귀환을 하고 나서 쓰여진 구절이다라고 할 정도로 9장 전체 내용과 오늘의 본문은 되게 맞지 않는 그 컨텍스트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본문이에요. 그 회복의 메시지의 정말 그 핵심이 13절과 14절에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괜찮으시면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를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아모스 선지자가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날이 이를지라. 그 날이 이르겠다. 이 날은요 심판의 날이지만 at the same time 회복의 날입니다. 이 날에 대해서 그 회복의 날, 그 소망의 날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이 아모스 선지자가요, 이 하나님의 뜻을 부름받고 선지자가 되기 전에 약간 농사하는 자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뽕나무를 경작하는 그러한 그 어떤 그 파밍에 대한 뭐랄까 인포메이션, 널리지가 되게 많은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용어를 사용하는데,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게 무슨 내용일까요? 민준이가 제 눈을 피하네요.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건 뭐냐면, 파종은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열매를 맺기 전에 씨 뿌리는 거. 추수하는 거는 말 그대로 하비스트죠. 파종하는 자가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는다는 건 뭐냐면요, 보통은 곡식이나 열매를 추수한 다음에 이 땅이 다시금 회복되고 리커버되는 시간이 한 뭐 1주, 2주, 길게는 3, 4주도 필요해요. 근데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어서 바로 곡식을 뿌린다는 건 이 땅이 회복되고 그러할 시간도 필요 없을 만큼 그만큼 너무나도 윤택하고 너무나도 뭐랄까 리커버리 하는 속도가 빨라서 추수한 다음에 바로 씨를 뿌려도 될 정도의 땅이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고요. 포도를 밟는 자가 씨를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면 뭐냐면, 포도를 밟는 거는요, 포도 혹시 와이너리 좋아하시는 분 손들게 하지는 않을게요. 와이너리 같은 데 가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 때 이 포도를 그 재배한 다음에 포도를 밟아가지고 즙을 짜가지고 또 포도주를 만들게 하고 즙도 만들거든요. 씨를 뿌렸는데 그 뒤를 바로 이어서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를 밟아가지고 포도주와 포도즙을 만들 정도로 땅이 그만큼 윤택하다. 그래서 13절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날이 이르면 이 모든 땅들이 회복될 텐데 이만큼 너무나도 윤택하며 회복이 빠르며 이러한 어떤 회복의 상황과 상태를 상징적으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표현하면요,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얼마나 그 회복이 너무나도 소망스럽고 너무나도 완벽한 회복이냐면, 단 포도주를 산들이 흘리고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리고 14절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이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리니 그들이 황폐한 서목을 건축하여 거주하며 포도원들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가원들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이마만큼 정말 엄청난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과 오늘 잠깐 동안 이 아모스 선지자가 본 환상, 혹은 아모스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소망스러운 회복에 대하여서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넥스트 레벨로, 약간 이렇게 안 해도 되겠죠? 넥스트 레벨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나가시는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하여서 한 3가지 정도로 살펴볼 텐데요. 오래간만에 약간 라임을 맞춰봤습니다. UN 어떤 건지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들었을 때 아마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공감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배경이 여로보암 2세 때거든요. 그때만 해도 북이스라엘이 좀 괜찮을 때였어요. 그렇게까지 어려워지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한 35년, 40년 뒤에 아수르에게 짓밟히고 멸망을 당합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처럼요. 아마 그때 북이스라엘 여러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의 이 회복의 메시지를 다시금 받겠죠. 왜냐하면 지금의 환경이 너무나도 힘드니까, 아수르에게 짓밟혔으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회복에 대해서 얘기했지, 우리 한번 다시 찾아보자. 아마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면서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아모스 선지자가 다시금 일으키겠다라고 예언했지. 이러한 상상과 혹은 예상과 기대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우리 모두 알듯이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상상하고 기대했던 것과는 조금은 다르게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마 당장에 아수르가 짓밟고 혹은 남유다, 바벨론이 짓밟았던 그
황폐한 성읍들이 다시금 재건되고 회복되고 일어나고 막 이방 민족도 다 하나님께서 혼내주시고 이러한 회복을 소망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일으키겠다라는 거는 그 무너진 성읍들이 지금 당장 회복되고 재건되고 일으켜지겠다라는 예언이 아니라 이 예언이 언제 성취되냐면요. 한 몇백 년 후에 성취가 될까요? 내일부터 저희가 말라기서를 묵상하거든요. 말라기서가 구약의 마지막 선지서인데요. 이 아모스서랑 말라기서랑 시간적 차이가 한 200년이 됩니다. 그리고 말라기서 이후에 신약에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몇백 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었는데 신학교 사회복지학과 출신 400년 정도의 침묵기가 있었어요. 말라기 이후에. 그러니까 대략 짐작으로 해봐도 한 600여 년 정도 후에 이 예언이 성취가 됩니다.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요. 이새는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고요. 이 예언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남유다 백성들은요,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다시금 다윗의 성전을 일으키고 이방 민족들이 혼내지고 이러한 회복을 기대하고 예상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이 넥스 레벨의 회복은요, 한 600여 년이 지난 후 한참 몇 세대가 지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가 됐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마찬가지라요. 유대인들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보면 잘못된 혹은 조금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해석을 통하여서 회복을 기대합니다. 당장의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가 해방되겠다. 메시아라는 사람이 드디어 왔으니. 이러한 기대를 가졌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혹은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회복은요, 그들의 상상과 기대를 조금은 벗어나는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의 이방인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회복을 원했을 거고요. 유대인들은 당장의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것을 원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가시는 방식은 이들의 기대와는 조금 벗어나고 어긋난 unexpected한 회복이었습니다. 누가 상상했을까요? 메시아가 오는데 이새의 줄기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는데 당장에 막 칼을 뽑아들고 로마를 압제하는 로마에서 막 벗어나게 했었어도 시원치 않을 텐데 예수라는 메시아가 십자가 가운데 죽어. 그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대인들이 전혀 기대하고 혹은 상상하고 예상하지 못했던 회복이지만 이 회복은 동시에 unlimited, 제한이 없는, 한계가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12절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이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에서 에돔의 남은 자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라는 본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을 회복시켜 나가시는 그 넥스 레벨의 회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회복의 방법과는 조금은 다른 벗어난 회복이었지만 그들의 한계와 그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회복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되냐면요, 사도행전 15장으로 가면요, 저에게 본문 너무나도 잘 아는 본문이죠.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주어지고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라는 중요한 결정이 이루어진 예루살렘 공회가 사도행전 15장인데요. 여기서 이러한 본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그래서 많이 본 것 같죠? 저희는 군붕어 기억력이기 때문에 까먹었죠. 아모스서 9장 14절에 나오는 본문입니다. 11절이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일으켜 지으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이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은요,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혹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성취가 됩니다. 에돔의 남은 자는요, 한 이방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동시에 모든 이방 민족들을 의미합니다. 에돔의 남은 자, 이방인들 중에 남은 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만국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혹은 이스라엘에게, 유대인들에게 주신 그 회복은요, 우리의 상상과 기대에 어긋나는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회복이었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partially, 국한적으로 그냥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소망했을 거예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로 로마 압제에서 우리가 다시금 벗어나서 예전처럼 부귀영화를 누리면 좋겠다라는 회복 정도를 예상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회복은요, 그들의 기대에 벗어나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들의 모든 상상과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복음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을 뛰어넘어 이방인들에게도, 모든 민족에게 구원이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넥스트 레벨의 회복은요, unlimited, 한계가 없는 회복이었습니다. 마지막 어는 뭘까요? 혹시 한번 게싱 해보실 수 있는 분 있나요? unconditional. 그걸로 할 걸 그랬네요. 마지막 회복은요, unshakeable한 회복이었습니다. 15절을요, 혹시 괜찮으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저희가 주목해야 할 게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약간 또 농부적인 언어 표현으로 사용합니다. 다시 뽑히지 아니하겠다라는 건요, 뿌리가 깊숙하게 심어져서 그것이 흔들리지 않고 다시금 뽑혀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희가 집에 몬스테라를 키우는데 뿌리를 잘못 내렸는지 약간 분갈이를 한번 했거든요. 약간 벌레가 끼이고, 저희가 약간 식물에 있어서 마이다스의 손이에요. 뿌리를 다시 뽑아서 다시금 스테이블하게 심어야 되는 이런 고민이 있는데, 다시 뽑히지 않겠다는 건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 흔들리지 않는 회복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 패턴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아모스서에도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악이 나오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냐면요, 하나님한테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을 용서하고 회복시키십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며칠 지나가지고요, 혹은 몇 시간 지나가지고 또 범죄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까먹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니까 또 잘못했어요, 한 번만 더 도와주세요 합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회복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합니다. 이게요, 구약 성경의 그냥 전체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러한 서큘레이션에 빠질 수밖에 없었냐면요,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범죄하고 용서받고 범죄하고 용서받고 계속 리핏됩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한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그 죄의 문제를 그날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회복하시겠다. 그 죄의 문제, 너네 스스로는 끊을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라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요, 극적이고 단적으로 표현합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단번에 끊으십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요, 이 넥스 레벨의 회복은요,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서요, 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이 구원으로 인하여서요, 단번에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단번에 해결하심으로 인하여서 다시금 우리가 뽑히지 않게 그 구원에서 at the same time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요, 어떻게 하든 우리가 막 발악을 하든 어떠한 죄를 짓든 어떠한 것을 반복하든 흔들리지 않는, 뽑히지 않는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넥스트 레벨의 회복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가운데에 저는 잘 모르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과의 릴레이션십에 있어서 혹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요즘 너무 하나님과 디스커넥트 되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예전에는 내가 하나님과 뜨거웠지만 지금은 조금은 멀어진 것 같은데 혹은 뽑혀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있으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이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는 그 넥스 레벨의 회복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은요,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unshakable한, 흔들리지 않는 구원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우리가 주님과 리커넥트 되기 위하여서 해야 할 거는요, 또 우리의 노력이나 혹은 우리의 어떠한 선행이나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 그저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넥스트 레벨의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이 예언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됐습니다. 근데 이게요, unexpected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람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혹은 기대도 안 했겠죠. 누가 메시아가 와서 십자가에 죽는 걸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기대나 했겠습니까? 근데 이 회복은요, 우리의 상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회복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으로 인하여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흘러가게 되고 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넥스 레벨의 회복은요, unshakable 합니다. 어느 누구도 흔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크리스마스를 10일 앞둔 이 시즌은요,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금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는지를 기억하며 기념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 넥스트 레벨의 회복을 여러분들도 다시금 마음으로 리마인드 하시고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 흔들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는 시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여러분들께 그냥 이러한 격려, 위로 혹은 저에게 드리고 싶은 거는요,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지만 아직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 우리는 과정 중에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날을 소망했으나 그들이 예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회복이 찾아왔듯이 우리가 상상하고 기대하는 것과는 가끔은 다르게 sometimes 기다림으로, sometimes say no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전히 사랑하셔서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 중에 우리는 있는 거죠. 우리가 해야 할 거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뢰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요,
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회복하셔서 이렇게 됐어. 꼭 성공, 막 석스풀한, 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 회복해줘서 나 이래 완전해졌어. 라는 고백들만이 우리 가운데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요. 아, 나 지금 진짜 힘든데 하나님이 이렇게 날 회복해 가고 계신 것 같아. 지금 내 상상이랑 혹은 내 예상이랑 좀 다르긴 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다루어 가시는 과정 중에 있는 것 같아. 라는 이 하나님께서 다음 레벨로 해나가시는 이 과정을요, 그냥 솔직하게 가감 없이 서로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at the end 우리를 회복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꼭 좋은 얘기들, 나 이래서 행복해, 이런 얘기만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나 지금 과정 중에 있고 이 공사 중에 있어서 힘든데 분명히 난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해 나가시고 우리를 완전한 그 영화로운 길에 이르게 하실 걸 믿어. 이러한 고백들이요, 우리 안에 고백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에 향한 신뢰를 가지고요. 다시금 그 하나님의 완전한 회복을 기대하며, 그리고 또 이 시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의미가 얼마나 크고 귀한지를 같이 생각하며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